고린도전서 8장 우상제물 취식 문제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7장에서 결혼과 부부생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답을 마친 후 이제 8장 9장에서 두 번째 질문인 우상제물의 취식에 대한 교훈을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상제물 취식 문제는 신앙생활의 초미의 관심사요 현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권 도시들에서는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으며 시민들의 생활은 우상 신전에서의 제사와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많은 대중 집회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기를 비롯한 우상 제물로 바쳐진 엄청난 양의 제물들이 다시 일반 시장으로 유통되어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순환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 제물 취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상 제물 취식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길게 다루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상제물이란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과 희생제물을 바치다라는 뜻인 도토스가 합쳐져 우상에 대한 희생제사 후 남긴 고기 조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신전에서는 제사를 지낼 뿐 아니라 집안 잔치도 친지들을 초청하여 신전 제사의 형식으로 치르므로 기독교인들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신전 제사를 마친 후 제사 후 남은 음식을 신성하게 여겨 그 자리에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 양식으로 삼았으며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제물 주식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와도 직결되어 있어 어느 교인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가 하는 반면 어느 교인들은 부정한 음식이라 일체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로 시작하며 서로가 옳다하는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어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좋음을 말하며 교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아가페는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절정에 이른 아가페 사랑, 즉 신적 사랑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곧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 지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1절에서 지식보다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며 교훈을 시작한 바울은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남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서로 공격하며 비난하는 낮은 차원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높은 차원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제물 주식에 대한 문제에 들어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상은 없으며 라는 뜻입니다. 즉 우상 그 자체는 신이 아니라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상 그 자체는 허상이며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신들인 우상들과 많은 주인 영웅들은 모두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한 참 신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10장 17절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합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님도 만물이 그를 통해서 오고 우리도 그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창조와 구원에 함께 하셨음을 밝힙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허상에 불과한 우상의 정체를 밝히며 원칙적으로는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진리에 근거하여 우상제물 주식 문제를 다루되
우상제물 취식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배경으로 말씀합니다. 7절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고 합니다. 이 뜻은 우상이 본질적으로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식이 없어 우상에 대한 습관, 즉 우상 숭배에 대한 경험으로 성도가 된 후에도 꺼림직해하며 먹음으로 신앙 양심을 더럽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죄로 규정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바로 그 우상과 교제한다는 그들의 미신적인 옛 관념에 의해 그들의 도덕적 의식이 정죄당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라고 계속 믿고 그 결과 자신들이 먹고 있었던 음식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기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라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식물은 음식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가까이 나아가다 또는 들이다라는 의미로서 음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유익할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유함이란 원어는 엑소시아로서 권위, 권리, 권세를 의미하며 고린도 교인들 중 지식이 있노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 관한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주장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안을 말합니다. 거치는 것이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으로 발에 걸리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는 신앙이 연약한 자의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한 사람에게 옳은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은 아니므로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상대적인 선악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자는 그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에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이는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의 집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믿음이 미성숙한 형제들로 하여금 양심의 꺼리낌을 가진 채 담력, 즉 용기를 얻어 그들과 똑같이 행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합니다. 멸망한다는 단어는 길에서 완전히 내쫓다,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이며 우상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서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도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성숙하다고 자초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없는 지식으로 인한 행동을 추종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만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한 것인가를 폭로하는 것이며, 신앙이 성숙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들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지식의 전횡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형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어야 하며, 형제 그리스도인의 미성숙함을 비난하기보다 자신들의 교만함을 스스로 비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지적에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아디아포라의 원리, 즉 성경에서 직접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없어도 사회 문화적 환경과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주먹이나 채찍으로 친다는 뜻으로, 이는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양심이 조그마한 타격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지극히 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지식이 있다고 자처하는 형제들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우상제물을 먹게 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며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일 됨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과 상통한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계속되었던 우상제물 취식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며 이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강하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뜻으로,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제물만이 아니라 고기까지도 먹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양심의 선택,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해 나가야 하지만 진정한 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며, 사랑 없는 지식은 덕 없는 교만임을 기억하여 믿음이 작은 성도들이 양심의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오히려 섬세히 배려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